평생을 정신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생계 꾸리고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자리가 피곤합니다. 돈 이야기, 자식 자랑, 건강 걱정. 그런 대화들이 왠지 공허하게 들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합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우울증 아냐?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건 단순히 늙어서도 아파서도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다른 변화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평생 단 한 번 찾아오는 가장 소중한 신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일에 관심이 식는 것, 사람 만나기 귀찮은 것,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지는 것, 이 모든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갑자기 세상 일이 시들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이런 변화를 죽음의 신호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불안합니다. 둘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가 외로워서 그런가, 우울해서 그런가 걱정합니다. 셋째,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면 의욕을 잃은 것이라 배웠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집도 꾸며야 하고, 좋은 것도 먹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면 내가 포기한 것 같아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찾는 것, 이것이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 우리 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위해, 가족 위해, 체면 위해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이제 마침내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당신이 평생 살아온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 당신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요함, 세상 일에 대한 담담함, 이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가 꽃피는 순간입니다. 마치 물이 고요해야 바닥이 보이듯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니 비로소 삶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듯 당신의 내면에 지혜의 빛이 켜지니 헛된 욕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겨울을 나야 봄에 싹을 틔우듯 당신도 지금 내면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신호가 아니라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는 꿈을 꾸며 살았다면 이제야 비로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제자 하나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모임도 이제는 가기 싫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제가 곧 죽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어나는 중이다. 꽃봉오리는 단단히 닫혀 있어야 하지만 꽃이 피려면 그 단단함을 벗어나야 한다. 그대가 느끼는 변화는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향한 꽃이 피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가족도 친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호수에 이르면 잠시 머문다. 그렇다고 물이 죽은 것이 아니다. 고요히 머물며 자신을 맑게 정화하는 것이다. 그대도 지금 흐름을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볼 때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억지로 피하지도 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 부처님,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린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사람들은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무는 그 시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봄을 준비한다. 그대도 지금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본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아, 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 그리고 명심하라.
이 시간은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온다. 젊었을 때는 세상 일에 정신 없어서 이 고요함을 느낄 수 없다. 너무 늙으면 몸이 불편해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지금, 바로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놓치지 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진정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5손가락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신호가 있다. 이것들이 나타나면 그대는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이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당신은 지금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소음보다 침묵이 좋아진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꺼져 있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습니다. 사람들과 수다 떨며 시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새벽 고요 속에서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상의 소음은 그대를 바깥으로만 이끈다. 침묵은 그대를 안으로 이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은 지금 평생 만나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좋아졌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깨달음의 첫 계단을 올라선 것입니다. 둘째, 헛된 욕심이 사라진다. 젊었을 때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뒤처진 것 같아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집보다 아늑한 집이 좋습니다. 비싼 옷보다 편한 옷이 좋습니다. 많은 것보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의욕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우물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만족을 알면 작은 것에도 기쁨이 넘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방, 따뜻한 밥, 건강한 몸.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헛된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공간에 진짜 행복이 들어옵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 길에서 마주친 동네 고양이의 눈빛, 이런 작은 것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큰 것, 대단한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만이 큰 것의 가치를 안다. 손주가 보내온 짧은 문자 한 통, 이웃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저녁 하늘에 뜨는 별 하나. 이런 것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화려한 식사가 아니라 함께 나눈 따뜻한 밥 한 끼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당신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놓아버린다.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던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불안들이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제가 되었고 미래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타오르는 불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않은 일로 지금 이 순간을 망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온전하고 평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과거의 아픔이 덜 아프고 미래가 덜 불안하다면 당신은 지금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예전에는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저 사람은 좋겠네. 시기와 질투가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쁩니다. 내 일처럼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복이 2배가 된다. 자신의 기쁨과 타인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기 때문이다.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이미 풍요롭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남을 시기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남을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 자비가 가득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하루에 10분만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숨 쉬는 것만 느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집니다. 둘째, 오늘 만난 작은 기쁨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맛있었던 점심, 따뜻했던 햇살, 친절했던 점원.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바로 그 지혜가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경험이 부족했으니까요. 지금 당신의 나이가 바로 완벽한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도 제자를 받으셨습니다. 배움에 늦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가거라.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혼자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필요할 때는 사람을 만나고 필요할 때는 혼자 있으십시오. 균형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 일이 시들해진 것, 사람 만나기 싫어진 것, 혼자 있고 싶어진 것, 이 모든 것은 죽음의 신호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을 향한 눈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은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이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함께 계속 배워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